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안이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천국, 이런 모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비유가 복음서에 보면 41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41개의 비유 가운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뭐냐면 천국에 대한 그런 비유들이에요. 천국에 대한 그러한 비유들 가운데 그 비유의 내용들을 모아놓은 것이 하나가 있죠.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천국의 비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 이단들이 많이 쓰고 먹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감춰졌다. 그래서 자기들만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13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에서 특별히 35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요.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드러내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뭐냐면 어떤 일들을 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상징적인 어떤 그러한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뭘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그런 천국 비유를 보면 천국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냐,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별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쭉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나오는 그런 비유가 뭐냐면 이게 씨 뿌리는 비유죠. 씨를 뿌렸더니 하나는 길가에, 하나는 또 돌짝밭에, 하나는 가시덤불에 그렇게 떨어집니다. 또 하나는 좋은 땅에 떨어져요. 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땅은, 그 좋은 땅은 그 선하고 좋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씨가 이렇게 쭉 뿌려지는데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 그것은 그냥 그 악한 자가 와서, 사단이 와서 그 순간에 그냥 그걸 채가는 통에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도 알지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하는 바로 그러한 것이죠. 길가에 떨어진 것, 그 다음에가 뭡니까? 돌짝밭인데, 돌짝밭은요, 이게 뿌리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순간에는 기뻐요. 아, 좋다. 그랬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것이 어떤 환란, 핍박이 오면 그냥 그대로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세 번째가 이제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인데, 가시덤불에 떨어졌다고 하는 그런 말은요, 그것이 자라면서 세상에 대한 염려, 죄에 대한 유혹 때문에 그래서 결실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열매가 없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신앙생활이었던 그런 과정하고도 같아요. 처음에 예수 바깥에 있었을 때 또 뭐 이런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초신자 때는요, 그 말씀을 들어도 그냥 순간에는 좋은 것 같은데 나가면 그만이거든요. 또 어떤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신앙생활을 좀 하더라도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러한 것이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유혹이 온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넘어져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밭은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좋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떨어지면 그것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천국이 자라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 말씀하고 있냐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알곡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사단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세상 가운데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밭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친히 설명을 하시면서 밭은 세상이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신천지라든지 이단에 있는 자들은 이 밭이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교회 안에 추수꾼을 보내가지고 알곡들을 빼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엉터리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요. 성경에 분명히 밭은, 그 밭은 무슨 밭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세상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밭은 사람들의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이 되면 주님께서 추수꾼을 보내어서 거기에 뭐부터 추수한다고 그랬어요? 가라지는 묶어서 불에 던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다 던지고, 그리고 알곡은 천국 창고에 드린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그건 겨자씨의 비유인데,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안에.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손바닥에 놔도요, 전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요, 땅에 떨어져서 이게 죽게 되면 그 안에 이제 뿌리가 내리고 그것이 한 2m 이상 이렇게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성장을 하면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것을 또 미랄에 대한 비유로도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는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신앙에 우리의 겉사람이 깨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으로 영생을 바라보며 사는 그러한 천국 백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비유가 뭐예요? 그게 누룩 비유거든요. 누룩 비유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거기에 보니까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가 가루 세말 속에 누룩을 갖다 넣었더니 그 누룩이 전부가 부풀어 올랐다 그러잖아요. 좋은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요, 우리의 내적인 모든 것들이 변해서 정말 좋은 것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악한 교훈이 이렇게 들어온다면 그것이 인생 전체 삶의 모든 것들을 악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누룩을 생각을 할 때 좋은 누룩과 나쁜 누룩이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고, 좋은 누룩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부풀어 올라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세상 만들어 가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러한 것이 뭐냐면 다섯 번째 비유가 그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죠. 어떤 사람이 밭을 가다가 거기서 귀중한 보화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을 다 숨겨두고 가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그 밭을 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삶의 어떤 우선순위가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정말 귀한 것들을 발견하면 그것을 우리가 갖고 싶어하고 그것을 또 차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확실한 소망이 되고 목표가 된다면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포기될 때 그냥 하나님께서 그거 다 포기해라 그랬느냐? 그게 아니지요. 그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너희가 만일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라든지 혹은 부모라든지 형제라든지 전투를 벌이면 이 생에서 여러 배를 받고 그러나 겸하여 핍박도 받고 내 생에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반드시 먼저 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어떤 목적은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런 천국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도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비유가 뭐냐 그러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죠. 정말 좋은 진주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 그랬어요. 앞에 있는 그러한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죠. 밭에 감춘 보화를 구하는 것이나 진주를 구하는 것이나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요, 한 사람은 어디에서 밭에서, 한 사람은 상인으로, 그러니까 삶의 각각의 다른 현장이지만 그 다른 현장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천국이어야 된다 그거예요. 일곱 번째는요, 한 어부에 대한 그러한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요,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쳐놓고 많은 고기들을 몰아서 거기다 넣었어요. 그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가득 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그물을 끌어올려서 좋은 고기하고 나쁜 고기를 그걸 가려 놓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요, 이 천국에 대한 복음 비유를 들으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어떤 마음가짐을 살고 어떤 태도로 살고 또 무엇을 주가며 살고 하는 것들을 다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정말 알곡이 되고 좋은 고기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9절부터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요,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을 담은 그 일곱 대접을 가졌던 천사 가운데 하나가 요한 사도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르노라,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요, 이 일곱 대접을 가졌던 일곱 천사는 어떤 천사였어요? 계시록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나왔던 그런 천사잖아요. 이거 땅에다 대접을 부었던 그런 천사들 아닙니까? 심판을 시행했던 그 천사 가운데 하나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리로 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다음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이면 10절에 있는 말씀하면 성령으로 이끌리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성령으로 이끌려라고 하는 그가 성령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성령님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령님이 마치 천사의 손에 이끌려 다니는 그러한 존재같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원문에 있는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는 그런 얘기예요. 공동번역은 하나님의 영 안에 있었습니다 라고 그것을 번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번역이 훨씬 더 잘된 번역입니다.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에 4번 나온다고 그랬지요. 첫째는 1장 1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요한사도가 주일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재림하실 예수님, 영광의 모습을 가진 예수님을 만나서 그 어떤 그러한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러한 사명을 거기서 받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가서 보면 4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하늘문이 쫙 열리는 걸 보면서 이리로 올라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 또 주님께서 심판지로 등극을 하시는 것, 또 마지막 때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들을 이렇게 쭉 보고, 그 다음에 14만 사천이 하늘의 시온산에 있고, 또 짐승과 그 우상과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그 하늘에 있는 유리바닷가, 유리바다 위,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쭉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대접을 보아서 심판하는 그러한 모습까지를 보았죠. 그 다음에 17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에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사단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요, 성령으로 이끌려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광야로 나가가지고 7머리 10뿔 가진 그 짐승을 타고 있는 한 여자를 보는 바로 그 모습이 거기에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서 보았던 환상은 어디까지 이어져 갑니까? 그것이 쭉 이어져 가면서 어떤 그러한 큰 음녀가 받을 심판, 그리고 어떤 바벨론이 받을 심판, 뭐 이런 것들과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과, 그리고 그 마귀가 마지막 불못에 던져지는 것, 그리고 둘째 사망에 들어갈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죽음의 어떤 그런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는 마지막 그 어떤 그런 영원한 어떤 저주 가운데 둘째 사망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까지를 쭉 보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시는 계시를 받으면서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나누어진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과 지옥에 갈 사람들,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기는 자,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은 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뭐 이런 자들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거기까지를 보았던 것이죠. 그 다음에 있는 이 말씀이 이제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리고 천국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을 갖는 것인지, 그리고 천국에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이 구별을 하시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환상들을 보는 것이
네 번째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계시록 전체는요, 네 번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거기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어디로 갔습니까? 따로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 크고 높은 산,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높은 산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예루살렘 성의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올라갔더니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이 반복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성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성은 귀한 보석의 빛과 같고 벼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어떤 그런 것이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들이 뭐 노력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얼마나 그것이 찬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것이든지 귀한 보석과 같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요, 그 성에는 이제 12개의 문이 있는데요, 그 12개의 문이 있는 그곳에 12명의 천사가 각각 하나의 문 위에 있고,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모든 그 구약시대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12문입니다. 그런데 문이 어디에 있어요? 동쪽에도 문이 3개가 있고, 또 북쪽에도 3개가 있고, 남쪽에도 3개가 있고, 서쪽에도 3개가 있고, 우리 12문이에요. 그런데 이 12가지 문인데, 이 12가지 문에 거기에 그런 문이 있고 그 옆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그것이 12개의 기초석이 있어요. 성곽에. 성국에 기초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초석에는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거기에는 이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다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또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그런 아름다운 처소다, 그런 얘기죠. 그 천사가 이제 이렇게 그 성과 그 성곽과 그리고 그 문들을 재려고요, 그 손에 금 갈대자를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금 갈대자의 모습이 어디에 나왔었습니까? 거기에 계시록 11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그 천사가 요한 사도에게 금 갈대자를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렇게 말씀했던 그 금 갈대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성을 이렇게 쭉 재려고 오르는데요, 그 성은 어떤 모습이냐 그랬더니 그것은 네모가 반듯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네모가 반듯한데 그 성의 그 모습은 길이와 넓이가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성을 쟀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12,000 스타디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성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다고는 이 말씀은 뭘 상징하냐면요, 그 열왕기상 6장에 있는 말씀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가운데 있던 지성소의 모습이, 그것이 길이, 넓이, 높이가 전부 20규빗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0규빗은 대략 얘기를 하면 뭐 1규빗이 한 50cm,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한 10m쯤 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 높이도 10m쯤 되었다. 그러니까 성막과는 다른 것이죠. 성막은요, 그것은 광야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백향목으로 짓고 어떤 그런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그렇게 지어서 그 안에는요 전부 금으로 입힌 그러한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지성소의 모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장소이기 때문에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어떤 그런 키로로 따지면요, 대개 한 2,200km 정도 돼요. 그것이 이 1스타디온이 185m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산해 보면 대개 한 2,200km쯤 되거든요. 미국으로 따지면 동부에서부터 중앙까지 그것이 한 4,000km 좀 넘는다 그러니까, 그 로스앤젤레스부터 시작을 해서 뭐 그 뉴욕을 좀 못 가는 그런 거리라고 할까요? 그런 정도의 거리고,
우리나라로 따지면요, 우리나라 이 한라산에서부터 백두산까지가 대개 한 1100km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시베리아 쪽으로 쭉 뻗어가는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다시 이제 중국 대륙 쪽으로 쫙 나간다고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넓은 것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근데 이것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만 제대로 이해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길이 넓이는 그것이 지구상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높이가 2200km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어떤 이 대기권, 그것 해봐야 불과 뭐 10km, 한 뭐 성층권 어찌고 하면 30km 밖에 더 됩니까? 근데 2200km라고 얘기를 하면 이 지금 있는 지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크고 아름다운 그 성의 모습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것은 인간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성곽의 크기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성곽을 또 잽니다. 그랬더니 144규빗이니 그것이 사람의 측량, 천사의 측량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의 측량, 천사의 측량이라고는 그러한 말씀이 뭐예요? 그것은 사람이 어떤 재는 기준대로 천사가 되었다 그 얘기잖아요. 144규빗이면 그것은 50cm 따지면요 한 72m 정도 되거든요. 그보다 좀 적다고 그러면 한 70m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고대 그 바벨론의 성곽이 몇 미터였다고 그러냐면 보통 한 14m쯤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대 바벨론의 14m보다는 벌써 5배 이상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대 바벨론의 그 모든 것들이 그 견고하고 큰 성이 완전히 멸망을 해버렸는데 그것과는 견줄 수 없는 크고 아름다운 그러한 성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요, 그 성의 모습을 얘기를 하면서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와도 같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곽이 바깥에 쭉 쌓여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벽옥이라고는 그러한 보석으로 쌓였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보석의 모습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보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보좌에서 계신 분의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어떤 그러한 그 보석이 성벽을 둘러싸고 있다.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그 12개의 기초석이 있는데 각장 귀한 보석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 12가지 보석이 뭐냐면요, 거기에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 벽옥이 있고 남보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옥수가 있고요, 거기에 녹보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황옥이 있고, 그 다음에 녹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그러면 그 가운데 이제 그 홍만호가 있고 홍보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담화목, 비치옥, 그 다음에 청옥, 그 다음에 자수정, 이렇게 해갖고 12개가 그가 있거든요. 근데 12가지 보석에 대한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그것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면요, 그 에덴 동산에도 있었고 이 제사장들이 가슴에 다는 가슴 흉패라고 하는 그것에 12가지 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12가지 보석은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늘 그것을 보면서 각 사람이 어떤 그러한 각 지파에 대한 어떤 그러한 형편과 저지를 하나님께 아뢰며 또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어떤 그런 것들을 행할 때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그런 성에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영원한 성 하늘나라에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 12가지 보석의 색깔을 이렇게 쭉 분류해서 보면 그것이 7가지 무지개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7가지 무지개색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에 있었어요? 그 계시록 5장에 있는 4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 무지개가 있어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잖아요.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무지개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무지개를 이렇게 쭉 걸어 놓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은 물의 심판이 아니고 뭐의 심판이에요? 불의 심판이죠. 그것이 성경에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을 12가지 보석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12개의 문이 있는데 각각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성의 길은 정금이더라. 그런데 그것이 맑은 유리와도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찬란한 그러한 모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에 어디에 무슨 2200km나 되는 그런 그것이 뭐 금으로 완전히 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막 보석이 12개의 보석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무슨 뭐 진주로 문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영원한 천국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찬양을 부를 때도 우리가 황금길을 다니며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진주문을 들어가고 황금길을 다닌다고 하는 그러한 찬양들이 왜 나오느냐. 바로 이 계시록 21장에 있는 바로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와 같은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어떤 그러한 세상,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경배하면서 그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